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요한복음 7장 14절로 7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일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절 가운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로 성탄절만 빠지고 나머지 세 절기는 유대교와 거의 같은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유대교의 유월절에 해당되고 우리의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해당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50일 후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는 유대교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이 구약의 유대 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얘기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50일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율법을 받는 날,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율법.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법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런 이 법률을 이스라엘 백성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또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이제 한 해 시작을 할 때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걷는 그래서 그게 이제 밀이에요. 그래서 밀 추수 때가 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 근데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맥이라는 게 보리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는 아니고 밀추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그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 기독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의미를 교회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잘 알아야 되고, 이 절기 아래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하면서 6월은 성령 강림절기, 오순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 강림절기, 특별히 우리 이제 미디에이터 교회가 다음 주일에 제 3주년이라고 하는 교회 설립을 맞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미디에이터 교회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셔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신론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강조할 때마다 이것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항상 문제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온전한 이해, 통전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부분적인 시각을 갖거나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을 강조할 때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왜 성령을 강조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을 좀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 엄청난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미디에이터 교회에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그 제목은 이제 성령님의 세 측면과 두 방향 해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잊고 있었던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박영순 원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박영순 원장님은 소망교회 집사님인데 압구정에 가면 아이러브 안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 되십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박영 원장님이 있는 그 아이러브 안과를 제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늘 이제 눈에 관련된 검사를 받고 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그분과 더불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과 의사로서 눈에 이 초점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 삶이 초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안과 의사로서 안경에 초점이 맞아야 우리가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말씀이 내 삶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신학자로서의 이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의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지난 제가 이제 태필인에서 이제 새 태필인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이 3만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그 귀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전부가 하나의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빗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방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신학이 하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한 분이 또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이제 하용조 목사 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알게 돼가지고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김성령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 평전을 쓰면서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방대한 이런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같은 동시대에 하용조 목사 살았지만 하 목사님이 2011년에 정말 65세의 나이로 너무나 빨리 소천하셨어요. 13년 전에 이미 소천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멀리서는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정말 롤 모델로 삼고 싶은 한 분이 있다면 저는 하용조 목사님 이분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하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면서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 목사님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대학 시절부터 엄청난 많은 질고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제 간암, 간경화 이렇게 해가지고 7번의 대수술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칠 그 한국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분은 명설교가요, 한국에 정말 본받을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순교자적인 종이었다. 이렇게 이제 김성령 목사님 말씀하고 저도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액치 29를 외치면서 온누리교회를 설립한 지 6년 만에 이 질병이 심해가지고 안식년을 가지고 하와이에 갔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1년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중에, 요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있잖아, 앞으로는 성령 목회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 온누리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설립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면다가 2003년도에 이분이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모습이냐? 바람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처럼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후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한 목사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불처럼 뜨겁게 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4년 후에 이분이 더 깊어지면서 바뀌면서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정하며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정판 서문에 시로 쓴 함용조 목사님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한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란 말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감동으로 젖게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에 대해 설교한 것을 책으로 만들게 된 것은 말씀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성령님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바람처럼 오셨고 불처럼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바람은 공간에 임한다. 불은 사람에게 임한다. 오순절에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오순절에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로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얘기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님자를 붙여가지고 성령님으로 해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성령님의 사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성경책이 성령에 의한 기록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태초에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역사하셨다. 또한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구약시대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일하셨다. 성령님의 역사는 신약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성령님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붓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이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2000년 전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도행전 28장 이후 성령님의 역사가 21세기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영준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행해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신의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전자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성경적이다. 성령님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며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님이 사람을 변하고 성령님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을 앞세워야 한다. 신방을 할 때 성령님을 앞세워야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백날 신방을 다녀도 그 집은 안 변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날로 그 집이 변한다.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님에 대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믿지 않는 목회자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의 힘을 앞세워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전에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했는데 더 깊어지면서 인격적인 성령님에 관한 글을 다시 쓰고 책으로 엮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질고를 주시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시고 그 책을 쓰지 못하시고 정말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사도행전적인 성령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요한복음적인 성령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까지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과정, 프로세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고별설교. 이 내가 말이야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이제 제자들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원하든 말거나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5차례나 걸쳐서 알아듣지 못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할 때 그 말도 모르는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면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5차례나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 5차례나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야 십자가 지고 나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해서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살아 계시는 동안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했지만 못 알아들어요.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 거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좋은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요 말씀 마르투스 내 증인 복음을 증언하는 자는 마르투스로서 그것은 마터라고 하는 영어가 거의 생기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가 바로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순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바람처럼 뜨겁게 불처럼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여러 지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각기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서로 말하는데 알아듣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요엘서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별설교 자리에서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자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사에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을 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사의 다양성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부분에 뜰이 있고요. 조금 더 깊은 곳에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성령께서 그 복음이 나타나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까닭에 은사라고 하는 것을 쏟아 부어줬어요. 초대교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성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얘기하면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지금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래서 단지 그냥 힘이나 에너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붙여야 된다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했던 것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성령님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짜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품성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은사는 많은데 그가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다. 옛사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초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둘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 보면은 이 앞에 은사 측면이나 품성 측면은 for man,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한 방향, 사람을 향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for man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입을 때 내가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내 품성이 새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런 열매를 내가 갖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은 for Christ라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 때에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를 많이 가졌고 그래 폭발적인 부흥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뭐 주께로 인도했다라고 많은 떠드는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빛과 더불어 많은 짙은 어두움을 우리에게 낳는 까닭은 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임해야 되고 그것의 목적과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할 때 for Christ 방향을 잊고 있었다는
여기에 있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신약성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대신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영적인 언어를 할 수 있는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등의 이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고린전서 12장 그 4절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은사를 준 건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지식의 은사를 줘서 유익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역함을 이런 걸 다 주셨는데 유익하게 하려 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유익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거야. 자기 은사가 최고라는 겁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왜 이 말 하느냐?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그 가진 은사를 놓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 너에게 주겠다. 가장 좋은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라고 해서 고린도 13장에 드디어 사랑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엄청나게 권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만큼 좋은 곳이 없고 사랑을 떠난 당신이 가진 그 엄청난 그 은사도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당신의 자랑이고 업적의 의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고린도 전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그 이제 그 11장 끝나고 12장에서 그가 이제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면서 그 이제 그 은사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12장 거기 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다양하고 그것이 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찬양을 잘하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진 거 말씀을 진 거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을 잘하고 다 은사가 이렇게 각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그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까닭에 성령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되고 중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적 측면과 더불어 품성의 측면이 있는데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가 네가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생의 체험이 성령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그런데 성령 사역이 이러한 두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for man의 방향이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빠질 때 성령 사역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요한 3서 그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날 때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업적주의예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별서 현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쓸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50년, 6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펜을 들고 이제 쓰려고 하니까 고별설교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해놓는데 성경에 요한복음만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란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영어로 뭐 우리가 카운슬러다, 헬퍼다, 어드보케이터다, 그래서 상담자다, 도움자다, 아니면 옹호자다 등등의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그는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다. 성령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걸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보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그 뜻이에요. 진리.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는 진리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자가 가야 될 길 방향은 바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증인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제자들로서의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마지막 초점이요 결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그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지금 성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for Christ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성령론에 얘기할 때에 이 요한복음은 한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이 한편에 빌라도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빌라도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책이 니고데모와 빌라도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빌라도 너는 성령을 받지 못한 까닭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성령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초막절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일컫는 것이니라. 초막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 거를 침묵 속에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존귀한 자로서 그 뭐 산의 의원으로서 빌라도에 가면 그래도 그분의 그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은 슬쩍 피해 숨은 제자예요. 왜? 자기가 다칠까 봐 사라지고.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리트나를 가지고 와서 침향, 모략 담긴 그 100리트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드릴 때에 그 옥합의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 동안 노동자가 버는 그 노동값이 300데나리온 할 때에 300데나리온 향유를 깼습니다. 그런데 이 100리트나는 얼마가 되냐면 그거의 100배, 3만 데나리온이에요. 3만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100리트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자기가 for Christ의 방향으로, 내가 유대 관원이고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나 이거 하는 순간 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내들은 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이제 나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거를 지금 장례를 치른다는 그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모세의 제자였는데 이제 내가 새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내 인생 전부를 이제 여기다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모든 모습이 for Christ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요한복음 니고데모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부정적인 사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권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을 가질 때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구의 투수도 타자도 너 그 힘을 빼, 볼을 던질 때 어깨에다 너무 힘이 들어간다고 볼이 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 타자가 칠 때 그 어깨에다 힘을 준다고 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야.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령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말이에요.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가 저 예루살렘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이 나도 저 성령 받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말이야 마술행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게 생각해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그 성령을 내가 지금 돈으로 살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네가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산다 그러니 너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해가지고 내 입을 멀게 하겠다, 벙어리 되게 하겠다는 거.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과 명예로 바꾸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의 나타남에 대한 제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70인을 보냈더니 이들이 말이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맸다라고 했더니 돌아와 기뻐할 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데 언젠가에 이제 이 때가 차서 종말에 이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축사 얘기를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고 자기 자랑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너희들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든 권능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뻐가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열이 받쳤던, 시기 질투가 났던 대사당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이제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지금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들이 반대합니다. 저들이 예수 이름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봐라. 그래서 이 일을 행했다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 사역이 아닌 모든 행위들은 결국 빗나간 열정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품성도 달라져야 되죠. 근데 자기 것으로 끝난다. 사람의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 업적이라.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고 번영신학이고 뭐 욕심 확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리스도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좋은데 세상 욕심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부여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많은 부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제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제 아들이 있는 두바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막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나서 돌아오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 어게인 바이블, 다시 성경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어게인 스피릿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아자부에서 아자바스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아자바스라고 하는 운동을 출범을 했습니다. 저 인천에 있는 로이교회라는 곳에서 하면서 이제 이 아자바스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배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늘 손목과 또 이마에 매는 것처럼 제가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성령. 그러면서 늘 의식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늘 이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올해 2024년은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1907년에 평양 대운동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 개신교 역사 속에서 성령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불길 같은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뜨겁게 임하소서. 구하옵나니 태풍 같은 성령이여 다시 한번 한국 민족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대토 교회를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와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마지막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까닭에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미디트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